안녕하세요. 안경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이 기간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더 동행하는 그런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시간,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지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거룩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세상 것들, 세상의 가치, 세상이 원하는 것들, 그것만 가득 찼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마음 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도 혹시 세상 것들, 세상의 가치들, 세상이 원하는 것들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정화시켜야 되겠지요. 이것을 성결한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사건이 벌어질 때에 그것이 뭐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우리끼리만 봤던 일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근데 그때 봤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가 올라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 이제 다가가는 거예요. 여기 표현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물으러 갑니다. 권위를 이제 떨어뜨리러 가는 거지요. 가서 어떻게 묻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묻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알잖아요. 아, 여기 답을 잘하면 이 사람들이 내 권위를 인정해 줄 거야? 아니지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몰려들은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지혜롭게 풀어나가시는데 어떻게 하시나? 내가 그럼 너희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다. 그렇다면 요한은 하늘로부터 왔느냐? 요한이 준 세례, 여기 표현이 그렇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들이 당황합니다. 왜 당황할까요? 만약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왜 너희는 나를 못 믿냐?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만약 사람으로부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요한은 참 선지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유냐?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포도원 악한 농부의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악하고 정말 더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그들이 딱 이것이 정말 자기들에게 하는 말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그 세 가지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더 싫어합니다. 제가 오늘은 포도원 악한 농부의 비유를 조금 읽어드리려고요. 이거 읽기만 해도 우리도 알아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더라.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든.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선지자들 이야기지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예수님이시지요.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느니라.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이 있거든요. 그거를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 본문을 말씀할 때에,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이들은요 떨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재림까지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만두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들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예수님을 두고 떠납니다. 아, 그렇게 하면 좀 끝났나 싶은데 이날 아주 피곤한 날, 우리 예수님 아주 피곤한 날입니다. 왜냐면요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이제 또 어떻게든 책잡아야 되니까 막 또 찾아오는 겁니다. 누가 왔느냐? 바리새인하고 헤롯 땅 사람이 이렇게 모여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선생님이요. 막 칭찬을 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그리고 거물입김이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마음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묻는 게 뭐냐? 그런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 식민 통치가 맞아라고 예수님께서 허용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만약에 안 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지 않아라고 이야기한다면 로마에 저항해라고 하는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아주 어떻게 대답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였죠. 근데 예수님은 뭐 지혜롭잖아요. 표현하기가 너무 죄송스럽죠. 그분은 지혜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좀 가지고 와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왔을 때 거기 형상 있잖아요. 아마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형상이 있다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내. 할물 걱정하냐? 그리고 만약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 라고 아주 쿨하게 대답하시고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끝나냐? 아니요. 사두개인들이 와요. 사두개인은 누구냐? 부활이 없다 그러고요.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그룹이었으니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또 뭐 계대결혼에 대해서 묻지만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묻고 또 묻고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아주 혈안이 돼서 모였던 이들 너무 힘들었겠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한 여인을 보십니다.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보셔요. 왜냐? 이 여자를 보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 때문에 마음이 흡족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어느 곳에 계시냐면 제가 성전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성전이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지성소, 그리고 성소, 그리고 성전의 뜰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의 뜰도 세 곳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로 나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마 여인의 뜰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여인이 이제 헌금을 넣는 걸 보셨겠죠. 왜냐하면 성전에는 13개의 성전함이 있었거든요. 아니, 성전함이 아니라 헌금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7개는 성전세를 내는 헌금함이었고, 그리고 6개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데, 그리고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데 쓰는 그런 헌금함이 있었어요. 그러니 여인이 그 헌금을 놓고 갈 때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쓰이는 동사가 에페오레이예요. 이거는 과거 시제 중에서도 미완료예요.
그래서 이전부터 쭉 그렇게 온 행위,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걸 유심히 보셨던,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보셨던 거죠. 저 여인을 향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흡족해지셨어요. 가난하지만. 옷도 행색도 가난한 게 눈에 띄거든요. 이 여인이 얼마나 가난한가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부자들도 와요. 옷을 아주 잘 입고 여러 부자들도 와서 이렇게 막 헌금을 하는데 예수님의 눈에 보였던 이 여인이 제일 많이 드렸던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고요. 그의 전 생활비를 드리는 예수님의 마음은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러면서 기쁘셨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기억하십니까? 어제도 성전 정화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또 하신 일이 있으셨어요. 막 화가 나셨을 텐데도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니까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런데 오늘도 이런 피곤한 논쟁을 한 와중에 그 가난한 여인을 보며 마음 아파하시고 안쓰러워하셨던 그 예수님,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내내 선지서 내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지서 내내 뭐라고 하시나? 악한 행실을 그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그리고 가난한 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며 라는 말씀을 선지서 내내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마치시고 이제 그 성전을 나오셔요. 그리고 감람산을 오르십니다. 아, 피곤하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감람산에 오르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제자들에게 이제 내일 모레면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셔야겠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AD 70 조금 있으니까 얼마 후에 AD 70년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근데 그때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때의 종말의 때에서 이제 설교를 해주셔요. 마태복음 24장을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을 읽으면 민족이 민족을 그리고 기근이 처처해서 뭐 전쟁이 나고 서로가 미워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야기했던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18가지를 이야기해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성급하고 사나우며 무정하며 그리고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막 이렇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말세가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말의 이야기를 싫어해요. 200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또 한다고. 그냥 우린 이 땅에서 살면 돼 라고 아직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종말론자셨어요. 예수님의 첫성이 뭐였느냐? 일성이 뭐였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법을 알려주지. 자, 자기계발서 좀 내가 한번 써볼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까를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만 말씀하셨던 거예요. 천국 복음만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다 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것이 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우리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그것에 마음이 둔하여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그런 말을 안 했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제 그만 정말 우리 정신 차리고 근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논쟁하셨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무지와 억지와 정의롭지 않고 거듭만 가득 찬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보며 얼마나 슬프셨을까. 저들 쓸어버려야지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저들을 살리러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들을 살려야지.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 힘든 와중에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또 가르치시려고 감람산 설교를 하신 후에 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7가지나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비유인 줄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 비유, 그리고 인자의 임함이 노아 때와 같다는 비유, 그리고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할 거야,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이제 열처녀의 비유 딱 하니까 알겠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피곤하셨을 텐데, 이제 좀 주무셔야 될 텐데, 마지막까지도 그 밤을 아마 지새웠는지도 몰라요. 무슨 비유였습니까? 준비하라는. 마지막 때에 너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이거야. 너희들 그들과 같이 세상에 따라가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달란트 비유 아시지요? 어떤 얘기는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셨던 그런 비유들, 그렇게 말씀하시고, 양과 염소의 비유 아시죠?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에,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이냐?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니까 마지막 때에는 그 사람이, 주인이 와서 그것들을 계산하는 때가 올 테니 너희들 준비해. 너희가 오른쪽 양쪽에 서기를 준비해. 제발 왼쪽에 서 있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 피곤한 논쟁 가운데 이제는 좀 쉬셔도 될 텐데 밤이 새도록 쉬지 못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고 갈 이들에게 준비시키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술 취하지 마시고 방탕하지 마시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오신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라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